아세라 목상을 세워서 섬기기 시작하면서 왕궁에서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어떤 정치를 했던 왕이에요? 우상 정치를 했던 왕이 바로 이 아합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아합 왕의 이러한 악행, 이 결혼을 잘못해서 북이스라엘에 우상을 들여오는 이 우상 정치, 이것만 해도 심각한 악인데 이거는 세 발에 피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시작에 불과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합 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때 오늘 본문 34장, 욥기 34장 11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아합 왕의 행한 이 악행에 대해서 결국 어떠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는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아합은 엘리야 선지자와 대결하였습니다. 교재에 있는데요, 우리 열왕기상 17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길르앗에 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고하되, 나의 속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자, 엘리야는요, 수년 동안 북이스라엘에 우로가 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이 선포대로 아합의 통치 기간 중에 북이스라엘은 극심한 기근이 임하게 되었죠. 기근이 얼마 동안 북이스라엘에 지속되었다라고 성경에 말씀하셨을까요? 3년 6개월. 야고보서 5장 17절 말씀 보니까 엘리야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을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에 임한 기근은요, 바알 신을 숭배하는 아합 왕과 북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이자 심판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이 명하신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겠다. 다시 말하면 이 늦은 비와 이른 비와 늦은 비, 때를 따라 내리는 단비의 축복이죠. 이 때를 따라 내리는 단비의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신명기 11장 11절부터 14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를 따라 내리는 이 단비는 어떠한 축복이냐? 첫째로는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입니다. 둘째로는 하나님의 축복의 결과로 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게 해주시는 거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스라엘이 하나님에게서 돌아섭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게 되면요,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닫아서 비를 내리지 않으시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16절부터 17절에 이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으로 소산을 내리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의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분명하게 대조되고 있죠.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때를 따라 내리는 그러한 은혜의 단비,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지만 너희들이 돌이켜서 우상을 숭배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을 닫아버리시고 비를 내리지 않으시고 기근을 내리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밑에 있죠. 신명기 28장 24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비 대신에 무엇을 내리신대요? 티끌과 모래.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서 필경 너를 멸하리라. 에스겔 14장 13절 말씀에 내가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뢰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리시겠다. 학계 1장 11절 말씀 보면 내가 한재를 불러오겠다. 그래서 이 땅에 산에 곡물에 포도주에 기름의 땅의 모든 소산에 사람에게 육축에게 너희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수고하는 모든 일에 이 한재를 임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한재가 무엇이에요? 바로 가뭄입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에게 절하면 반드시 기근이라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임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으로 극심한 가뭄이 들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날이 지나서 제3년이 되던 날, 그 해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아합 왕에게 이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시죠. 자, 뒷페이지 넘겨볼까요?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아합 왕에게 찾아갑니다. 자, 그런데 이때 열왕기상 18장 17절 말씀에 보니까 아합이 엘리야를 향해서 어떻게 비난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괴롭게 자여. 하는 자여 라고 이스라엘을 비난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북이스라엘에 내린 기근, 하나님의 심판은 누구의 죄 때문이에요? 아합의 죄 때문이죠. 아합이 우상 정치를 하면서 백성들마저도 다 돌이켜서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좇게 하는 그 아합 왕과 북이스라엘의 죄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기근을 하나님께서 내리신 건데, 아합은 야, 이거 너 때문이야. 네가 말도 안 되게 선포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야 라고 하면서 엘리야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이 모든 책임이 엘리야에게 있다라고, 모든 책임을 엘리야에게 전가하면서 너무나도 뻔뻔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전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3년의 기회가 주어졌지만 아합은요, 자기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엘리야가 다시 나타나기만 해봐라,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옳았구나, 이게 다 네 책임이다 라고 비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순간 엘리야가 얼마나 어이가 없었겠어요. 자, 18절 말씀 보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하죠. 저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비의 집이 괴롭게 하였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의 바알들을 쫓았습니다. 분명하게 이 기근이 발생하게 된, 하나님의 징계가 내려진 그 이유에 대해서, 원인에 대해서 엘리야가 분명하게 아합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너무나도 유명한 그 갈멜산 대결이 벌어지게 되죠. 아무리 야, 이게 너와 너희 아비의 집의 죄야 라고 아무리 가르쳐줘도 깨닫지 못하니까, 그래, 그럼 보여주겠다 라고 하면서 바알의 선지자 450명, 그리고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불러와라, 갈멜산에 모아라, 그리고 송아지 2마리를 준비해서 너희는 너희의 신의 이름을 부르고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겠다. 이때 불로 응답하는 신이 참 하나님이시다 라는 대결 방식을 딱 제안을 하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도 오케이, 그렇게 하자 라고 동의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혼자 정한 방식이 아니라 상호간에 동의한 방식이에요. 그래서 먼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자기들의 신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부터 낮까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불렀어요. 하지만 응답이 없었죠. 그래서 이제 더 큰 소리로 부르면서 막 소리만 질러서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칼과 창으로 자기 몸을 막 상하게 하면서 더 크게 간절하게 불러서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불렀지만 어떠한 응답도 없었다라고 열왕기상 18장 26절부터 29절에서는 이것을 성경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엘리야 차례가 되었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할 때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열왕기상 18장 36절 말씀 보니까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되신과 아멘. 내가 주의 종이 된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소서라고 아멘. 기도했습니다. 응답해달라. 하나님께 간절히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사실 더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우리 목사님들 다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빠르게 진행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의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 제단에 불로써 응답하셨습니다. 그때 그 불이 임하는 것을 보고, 제단에 불이 임하는 것을 보고, 모든 것을 불로 핥는 것을 보고 모든 백성이 그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러한 역사, 갈멜산 대결에서 통쾌하게 승리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셨던 것이죠. 갈멜산 대결을 통해서요, 바알과 아세라 신은요 거짓 신이고 침묵하는 신이고 잠자는 신이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교재에 없어요. 바알과 아세라 신은 이 갈멜산 대결을 통해서 거짓 신, 침묵하는 신, 잠자는 신. 하지만 엘리야의 하나님은 엘리야의 기도에 불로써 응답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엘리야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 먼저는 이 나라 대한민국의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섬기는 이 한국 교회의 하나님이시고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대결 가운데 주목할 것이 있어요.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는요, 이 대결에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머뭇머뭇하다. 교재에 있는 것처럼 절룩거리다, 비틀비틀하다, 갈팡질팡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기근 가운데 아합만 깨닫지 못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도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회개하지 않았고요. 여전히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면서 두 마음을 품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가정하에, 그러니까 백성들은요, 아세라 신이 이겨도 좋고 바알 신이 이겨도 좋고, 그게 아니면 엘리야의 하나님이 이겨도 좋고, 누가 이기든지 응답만 하시면 나는 거기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정한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는요, 이 대결에 앞서서 너희들 도대체 언제까지 이러겠느냐? 거짓을 따라가지 말라. 돌이켜라. 회개해라. 라고 촉구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교계에, 한국 교회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인간의 모든 사상과 인본주의가 너무나도 깊숙하게 침투해 있어요. 또 이제 어제 나온 뉴스죠. 이제 정부에서는 차별금지법을 실질적으로 시행하겠다라고 이제 추진하겠다라고 이제 시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보면요, 그러니까 차별금지법 말은 그럴싸하잖아요. 아니 차별이 없고 근거 없이 서로 폄하하지 말고 우리 잘 지면, 그런데 그게 아니죠.
결국은 이 땅에 하나님을 교회를 다 무너뜨리고 공산주의 사단의 사상을 세우려는 그러한 너무나도 악한 것. 그런데 더 문제는요, 한국 교회가 이것을 분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한국 교회에서 대형 교회 유명한 목사들도 왜 좋지 않느냐라고 동조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너무나 냉혹하고 참담한 현실 가운데 우리가 놓여져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에게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요, 오늘 엘리야처럼 먼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도대체 언제까지 머뭇머뭇 하겠냐,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 받은 저희들이요, 세상에 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찬양 인도하신 우리 간사님이신가요? 전도사님이신가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처음 뵈가지고 마지막 곡 딱 부르시는데, 아니 사실 제가 기도하고 왔거든요. 엘리야 하나님, 이 엘리야의 하나님을 선포하면서 정말 이 죽어가는 이 땅에 우리가 이러한 말씀의 능력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부족한 종을 통해서 우리 목사님들 앞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가 성령 충만한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기도했는데, 마지막 곡이 사실 아버지가 주신 응답인 것 같았어요.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맞잖아요. 오늘 여기 계신 목사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반드시 이 나라 한국 교회가 살아나고 대한민국이 살아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 반드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나님 되심을 응답하여 주시고, 내가 주의 종 되심을 응답하시고,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응답해 달라고 기도할 때 반드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진정한 만왕의 왕이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 두 번째로요, 아합은 아람 왕 베나닷 2세와 전쟁을 하였습니다. 아람 왕 베나닷 2세는요, 주전 856년에 사마리아를 포위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무명의 한 선지자를 보내어 주셨어요. 그러면서 너무나 감사하게 북이스라엘이 승리할 것을 예언하시고 어떻게 전쟁에 대비해야 하는지를 하나하나 자세히 알려주셨죠. 그 결과 하나님의 예언대로요, 이 아람과의 전쟁에서 1, 2차 전쟁이 있었는데 모두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때 아람과의 1, 2차 전쟁은요, 인간적으로 볼 때 도저히 상대할 수도 없고, 도저히 아합과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군대가 아람을 이길 것이라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러한 엄청난 열세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합을 이기게 하셨는데, 그것은 교재에 있는 것처럼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심을 알리시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이심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만천하에 공포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느 정도 비등비등한 싸움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라고 하면, 야, 그거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세서, 우리가 훈련 잘해서 이긴 거야 라고 할까봐 아예 상대도 안 되게 열세에 있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려주셨다는 거죠. 자, 그런데 아합과 북이스라엘은요, 이러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도 회개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우상숭배를 하고 있었어요. 자, 그렇다면 아니 왜 그런 아합을 왜 도와주셨을까? 왜 그런 북이스라엘을 도와주셔서 구원하셨을까? 차라리 그냥 싹 갈아엎으시고 새롭게 하나님이 시작하시면 되지 않을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하지만 열왕기상 20장 13절 말씀, 교재에 있는 말씀처럼요,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날 저희를 내 손에 붙이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아멘. 28절 말씀에서도요,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붙이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그러니까 이 아합 왕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라도 돌이키게 하시려, 회개하게 하시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회개를 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큰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아합을 도와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아합이 회개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회개를 했으면 극악한 왕까지는 못 갔을 거예요. 한 악한 왕 정도까지만 갔을 텐데 회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으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지만 아합은요, 마치 내가 잘해서 우리 군사들이 내가 지휘를 잘해서 이긴 것으로 착각하는 바람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아람 왕 베나닷을 살려줍니다. 이 베나닷과 약조를 체결하고요, 그냥 살려보내주는 그러한 너무나 큰 잘못을 저지르게 되죠. 자, 다음 장 넘겨보시면요,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베나닷을 살려보내주는 이 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는 무명의 선자를 보내서 베나닷 대신에 아합을 죽이시겠다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자, 이때 아합의 반응이 아주 가관이에요. 열왕기상 20장 43절 말씀처럼요, 근심하고 답답해요. 그러니까 성경만 읽으면, 우리가 이 한글 성경만 읽으면 근심하고 답답했다라고 했으니까 회개한 거 아닌가? 얼마나 그 하나님의 예언 때문에 얼마나 답답했을까? 회개했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원어 성경을 보니까요, 이 답답하여는 히브리어 자에프라는 단어로 끓어오르다. 마치 물이 부글부글 100도씨가 됐을 때 막 부글부글 끓잖아요. 그러니까 아합이 속마음이 부글부글 막 끓었다라, 맹렬하게 격분한 그러한 상태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자기 자신의 생명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놓여있다라는 예언을 듣고서 간절히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세요, 내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그제라도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는데 아합은요, 화를 냈대요. 분노로 가득 차는 그러한 불신앙의 모습을 보였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재에는 없지만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 말씀에 보면요, 육체의 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에는 쫙 나열이 되어 있어요. 이때 육체일 가운데 무엇이 포함되어 있냐면 분을 내는 것. 분을 내는 사람은 그것이 육체의 일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갈라디아서에는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또한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된 가인도요, 자기 분을 제어하지 못했기 때문에 네가 어찌하여 분을 내고 안색이 변함이 어찌미뇨? 분을 제어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우 아벨을 쳐 죽이고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고 말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재에 있는 것처럼 에베소서 4장 26절부터 27절 말씀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러면서 27절 말씀 보세요.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다시 말하면요, 우리가 어떤 일로 인해서 분노를 조절하지 못할 때가 있죠. 없어야 되는데 가끔은 우리가 너무나 연약해서 아직 이 말씀으로 우리가 인격화가 덜 되어서 가끔 저도 아들이 말을 안 들으면 화가 날 때가 있어요. 저희 아들이 이제 11살이 됐기 때문에 사춘기에 살짝 접어든 자기 필요할 때만 아빠를 간절하게 찾고 필요 없으면 불러도 대답도 안 하고 제가 나간다라고 해도 이제 방에서 잘 안 나오는 그 시기에 이제 도달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가끔은 이렇게 뚜껑이 열릴 때가 살짝 열릴 때가 있죠. 참아야 되는데 그런데 자 보세요.
분을 조절하지 못하고 화를 내면 당장에는 내 속이 시원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순간 뭐가 틈탄다라는 거예요? 마귀가 틈타는 거죠. 틈을 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화를 내는 순간, 분을 내는 순간 내 마음 가운데 막 틈이 생기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그래도 조금은 인격화가 되어 있던 그 틈이 싹 벌어지면서 거기에 마귀가 틈을 타게 됩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우리가 대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아유, 가인 잘못했네. 아유, 회개하지 못했네. 우리가 그렇게만 볼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일상생활에 화를 내. 내가 일상생활에 정말 이 말씀으로 내 자신을 다스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 마귀가 틈을 타게 되면서 우리도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어느 순간에 우리도 그렇게 발을 내디딜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잠언 4장 23절 말씀 보니까 자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교재에 있죠. 무릇 지킬 만한 시작.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할렐루야. 마음을 지켜야 한다. 아멘. 그러니까 마음을 지키는 가장 첫 번째 방법은요. 분을 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아합은요. 하나님의 정말 이 경고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고 분을 내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작은 세 번째로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았습니다. 아합은요 왕궁 곁에 가까이 있던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아서 자신의 나물밭을 삼게 하려 했다라고 열왕기상 21장 2절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나물이 뭘까요? 나물. 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나물, 뭐 봄나물 이런 걸까요? 이 나물은요. 제가 교재에 표기를 제가 이 부분은 제가 교재를 만들면서 빼버렸는데 한번 적어보세요. 나물은 히브리어로 야라크라는 단어예요. 야라크. 그래서 이 야라크의 뜻이 무엇인지 봤더니요. 푸르름, 정원의 풀, 채소를 의미합니다. 푸르름, 정원의 풀, 채소. 그러니까 이 나물밭, 아합 왕이 만들려고 했던 나물밭이 무엇이냐면요, 개인의 정원이었어요. 자, 그러면서 2절 하반절 보시면요, 내가 그 대신에, 그러니까 그 포도원은 너의 포도원을 나한테 주어서 내가 나물밭을 삼으면 내가 그 대신에 너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주고 만일 합의하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겠다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나봇 아합 그래도 공정하네, 합리적이네. 나봇이 안 받아들인 게 이상한 거 아니야? 더 좋은 거 준다는데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인간적인 생각이죠. 하지만요, 가나안 땅은 임의로 매매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게 하나님께서 정하셨습니다. 약속의 기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기업이기 때문에요. 개인이 임의로 사고 팔지 못하도록 매매를 금지하셨다라고 교재에 있는 것처럼 레위기 25장 23절, 민수기 36장 6절부터 9절, 에스겔 46장 18절에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아합의 아버지 오므리도요 자신의 성을 건축하기 위해서 권력을 이용해서 사마리아 산을 적은 돈으로 구입했어요. 또 그 아들인 아합도요 자기만의 공간, 개인적인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이 금지하신 것은 아무 거리낌 없이 무시하는 그러한 죄를 지었다는 거죠. 이럴 때 딱 생각나는 우리 한국 말이 있죠. 그 아버지의 그 아들. 또 그 나물의 그 밥. 그냥 끼리끼리였던 거예요. 아버지가 그러니까 아들도 그래도 되나 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렇지. 자, 하지만 이때 믿음의 사람 나봇은 왕의 제안에 어떻게 했을까요? 열왕기상 21장 3절 말씀처럼 나봇은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열조의 유업을 왕에게 주시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믿음으로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왜 그랬을까? 유업이란 이 나봇이 소유한 포도원이잖아요. 그런데 나봇은 단순히 자기 재산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하나님이 지정하신 땅이었기 때문에 이 땅을 찾기 위해서 출굽하여서 여호수아를 통해 분배받은 땅이었기 때문에 나봇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목숨을 걸고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막강한 권력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조금도 타협하지 않았어요. 요동하지 않는 이러한 나봇의 위대한 믿음. 하지만 반대로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쉽게 무시하고 어기는 아합이나 그 권력 앞에 아부하는 그러한 신하들의 모습, 너무나 대조적인 그러한 신앙의 모습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나봇이 왕의 제안을 거절했을 때 아합이 그래 내가 잘못했구나 포기하고 회개했을까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합은요 돌아가서 근심하고 정말 답답해서 침상에 누워서 얼굴을 돌이키고 식사를 하지 않았어요. 뭐 애도 아니고. 그런데 이게 다 계획적이었다는 거예요. 이세벨이 그 모습을 보고서요 왕이시여 왕의 권력으로 편지 한 통 써서 뺏으면 됩니다 라고 이세벨이 옆에서 딱 충동질하니까 아합이 옳다구나 하고 나봇이 사는 그 성의 장로들과 귀인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거짓말로 편지를 보내요. 그랬더니 그 결과 나봇은 성 밖으로 끌려나가서 돌에 맞아 죽게 되죠. 근데 이때 나봇만 죽은 게 아니에요. 나봇이 죽으면 나봇의 아들들이 그 유업을 이어받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나봇의 아들들도 같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됐잖아요. 아합이. 나는 내가 죽이라고 하지 않았어. 난 편지 한 통만 썼을 뿐이야. 근데 내가 원하는 대로 됐네. 라고 얼마나 룰루랄라 이제 그 나봇의 포도원을 자기가 취하러 가는 그렇게 신이 나서 가는 상황에 하나님께서는 아합에게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러고서는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는 곳에서 개들이 내 피도 핥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언을 하시죠. 열왕기상 21장 19절 말씀. 그리고 또한 개들이 이스라엘 성 곁에서 이세벨도 먹을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셨습니다. 교재를 얻는데요. 이사야 5장 7절 말씀 보면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의 기뻐하는 나무는 유대 사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도원이 이스라엘 족속이래요. 또 마태복음 21장 33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포도원의 비유를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 나봇의 포도원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포도원이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날의 교회를 의미합니다. 나봇의 포도원을 유업으로 받았듯이요 오늘날 성도들은 죄악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믿음으로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유업으로 우리가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서요 나봇이 유업을 지키기 위해서 포도원을 지키기 위해서 권력 앞에 굴복하지 않고 목숨을 걸고 믿음으로 당당하게 맞섰던 것처럼 애국과 바벨론 같은 이 세상 가운데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의 문을 닫게 하려는 그러한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의 피 흘리기까지 사수해야 하는 사명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는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평강제일교회를 설립하시고 이 구속사 시리즈를 집필하신
박윤식 목사님께서는요, 이 아합과 나봇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저희들한테 어떻게 말씀해 주셨냐면,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느냐고. 그것은 바로 양심을 속이고 의인을 악하다 말하고 악인을 의인이라고 말하는 자가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는 사람이다 라고 저희들한테 한번 설교 가운데 가르쳐 주신 적이 있으셔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보면, 근신하라 깨어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키며 삼킬 자를 찾는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기억, 마지막 때 제사장 나라 삼으신 대한민국과 한국교회, 이것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삼키기 위한 대적들의 도전이 나날이 더욱더 하루가 다르게 더 거세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나봇과 같이 담대한 믿음으로 세워주신 교회, 우리에게 주신 유업을 끝까지 지키는 우리 모든 목회자님들 섬기는 교회가 반드시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네. 자, 작은 네 번째로, 마지막 작은 네 번째로요, 길르한 나봇 전투에서 화살에 맞아 죽게 되었죠.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은 지 한 3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이때 아합은 남유다 여호사밧 왕과 연합하여서 길르한 라못을 공격하자라고 제안을 했어요. 이때 그나마 신앙 양심이 남아있던 남유다 여호사밧 왕은 그래도 하나님께 한번 먼저 여쭤보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이때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과 시드기야는 어떻게 예언을 했어요? 길르한 라못에 가서 싸워라. 하나님께서 왕을 이기게 하실 것이다 라고 거짓 예언을 하죠. 하지만 단 한 사람만은 전쟁에 나가지 말라라고 했는데 누구였어요? 미가야 선지자. 미가야 선지자는요, 하나님께서 거짓말하는 영들을 거짓 선지자들 입에 넣으신 것이다. 그러니까 전쟁에 나가면 왕은 죽고 온 이스라엘은 목자 없는 양같이 흩어질 것이다 라고 열왕기상 22장 14절부터 23절에 예언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이 거짓 선지자 시드기야는요, 미가야 선지자의 뺨을 팍 때립니다. 네가 거짓말하는 거야. 이때 아합이 한술 더 떠서요, 미가야 선지자를 감옥에 가둬요. 그리고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게 했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결국에는 아합과 여호사밧이 길르한 라못 전투에 참가했습니다. 이때 아합은요, 갑옷으로 무장하고 변장을 했어요. 자기가 왕이 아닌 것처럼 변장을 했지만 전쟁 중에 한 사람이 우연히 쏜 화살에 맞아서 피를 흘리면서 싸우다가 결국에 죽게 되고 그 피가 병거 바닥에 묻었습니다. 그리고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 씻었는데 개들이 그것을 핥았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었음을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죠. 자,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는 거짓말하는 영들도 사용하신다는 말이에요. 거짓 선지자들은요, 이 거짓말하는 영을 받아서 마치 그것이 진실인 것처럼 외칩니다. 그런데 양심에 화인을 맞은 거죠. 예레미야 6장 13절부터 15절 말씀 보면요, 이 거짓 선지자들은 가증한 일을 행할 때 얼굴이 조금도, 그러니까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얼굴이 붉어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거짓말 안 해본 사람은 딱 티가 나요. 사람 눈도 잘 못 맞추고 괜히 거짓말 하려고 그러면 그때부터 콩닥콩닥하고, 이건 우리 목사님들은 한 번도 안 해보셔서 모르시겠지만 거짓말 하려고 하면 막 식은땀도 나고 그래요. 그런데 마지막 때 거짓 선지자들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얼굴색 하나 바뀌지 않는다. 마치 그것이 진실인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또 그래서 뭐 아니면 말고시 배째라는 식이라는 거예요. 이때 분별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거기에 다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요, 거짓말하는 영, 그래서 사단의 하수인 노릇하는 그러한 거짓 선지자들, 또한 그들을 돕는 모든 악한 세력들을 반드시 심판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시편 18편 28절 말씀 보니까 교재 3페이지 아래 부분에 있죠.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로다. 말씀하고 아멘.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대한민국 모든 교회의 흑암을 밝혀주시고 오늘 우리 삶의 모든 어두운 흑암들이 있잖아요. 캄캄한 밤들이 막 삶 가운데 몰려옵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등불을 켜심으로 반드시 모든 흑암을 밝혀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반대로 사무엘상 2장 9절 말씀 보세요. 악인으로 흑암 중에 어떻게 하신대요? 잠잠하시리니. 지금은 자기들의 시간인 척, 자기들의 때인 척 막 오히려 큰 소리로 울부짖고 떠들지만 하나님이 흑암 가운데 반드시 잠잠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페이지 넘겨볼게요. 이번 강의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결론으로 각 사람의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요, 아합은 악한 정도가 아니라 아주 극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합의 이름의 뜻을 보니까요, 이름의 뜻이 무엇이었어요? 아버지의 형제라는 뜻이었어요. 이러한 이름의 뜻대로 아합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무궁한 사랑으로 여러 번 회개의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아합은요, 끝까지 죄 짓는 것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다라는 거죠. 자, 우리 열왕기상 16장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로 아내를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숭배하고. 북이스라엘에 다른 악한 왕들도 많았잖아요. 그런데 그 왕들은요, 적어도 여로보암을 따라가는 정도였어요. 하지만 아합 왕은 여로보암을 따라가는 정도가 아니라 가볍게 여겼다. 오히려 더 앞질러 갔다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악했지만 누구예요? 아합 앞에서는 여로보암이 명함도 못 내밀 정도로 아합이 그 정도로 아주 악한 왕이었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죄를 가볍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태도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시작할 때 읽었던 본문 말씀 욥기 34장 11절 말씀이나 또 교재에는 없지만 마태복음 16장 27절 말씀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반드시 갚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22장 10절부터 15절까지 말씀, 길지만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0절부터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또 내가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술객들과 행운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분명하게 12절 말씀이 있죠.
내가 속히우리니 내가 줄 상일에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오늘 인과 우리 모든 목회자분들은요, 미가야 선지자처럼 모든 사람이 권력 앞에 사람 눈치 때문에 예스라고 할 때 우리들은, 구속사 말씀 받은 우리들은 노라고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또 다른 사람들이 다 아니라고 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믿음으로 예스라고 당당하게 선포하는, 그래서 구속사 성취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고 일한 대로 수고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늘의 큰 상급을 받는 그런 우리 모든 목회자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이번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 구속사 말씀이 선포되는 귀한 현장에 우리를 초청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받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북이스라엘 아합은 하나님께서 주신 권력을 자기 개인의 욕심과 사리사욕을 취하는 데 사용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가 죽었을 때 개들이 그 피를 핥는 비참한 인생의 종말을 맞이했습니다. 거짓과 악독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믿는 성도들을 넘어뜨리려는 이 오늘날의 악한 세상 가운데 저희들을 주님의 종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귀한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셨사오니 저희들 오직 상 주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의 달려갈 길을 믿음으로 인내하며 맡겨진 사명을 완수하는 우리 모든 목사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늘의 상급을 다 받아 누리는 우리 인과 귀한 목회자님들과 또한 섬기는 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미가야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말씀만을 증거하며 마지막 때 참 말씀편 의의 편에 끝까지 서는 그런 복된 은혜를 저희들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 받들어 감사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